경주는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인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 전파를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인생의 한 구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구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썩지 않는 상이 있으니 잘 달려가십시오.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그런 일꾼의 진정한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명자의 길을 이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모든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동전의 앞면은 감사하고 구원이지만 동전의 뒷면을 가면 전부가 다 사명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보답하며 살겠습니다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이 노종의 사도 바울 이 노종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잘 사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 지금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선택한 성도들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어려운 일들을 막 자처하고 자원하고 선택하며 나가긴 해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될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 중간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 이 달리는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을 지고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은밀한 죄들을 빨리 해결해야지 잘 달려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벗어버리지 않고 그거 해결하지 않고 달리려고 하면 늘 버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N이라는 프로그램에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집을 선정해서 그 집을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 따라서 어떻게 또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집마다 가보면 어느 집이든지 전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많고 어디 문을 열면 속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정리해 주는 것인데요. 그 MC와 전문가가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리라입니다. 버리라. 살펴보아서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또 쓸만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공간이 달라지고 배치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집의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무언가를 채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다 버리면 이제는 전문가가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새롭게 배치를 하면서 공간도 창출해내고 또 새롭게 가구들을 배치하면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따뜻함과 또 새로움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새 집을 선물 받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새 집을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 정리하지 않습니까? 옷장도 정리하고 책장도 정리하고 신발장도 정리하다 보면 버릴 것들 꽤 나옵니다. 안 신는 것, 안 입는 것, 안 쓰는 것들 이렇게 나와서 또 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장 서랍만 열어도 거기 정말 잘 정리가 되지 않고 또 다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잘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는 것도 의미 있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혀주었던, 또한 남들이 알지 못했던,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미련들, 이런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에 의해, 환경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고요. 미련 남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들, 그런 것들 찾아내갖고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벗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연말에서 연초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금년 연말과 또 연초를 또 보내고 맞이하면서 잘 벗어버리고 잘 달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시선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선을 앞에 두고 달리지 않고 옆에 두거나 뒤를 보고 달리면 백이면 박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목표가 분명히 서지 않고 달리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힘은 힘대로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 이런 분명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달리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기반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평생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평생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밀감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달리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하늘 소망 아닙니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인들은, 사명자들은 달리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갔다 와야 되고 저기도 왔다 와야 되고 전세 혼선이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가 우리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목표가 흔들리는데, 기반이 흔들리는데, 시선이 흐트러지는데 잘 달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 최고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세 번째는 잘 달리기 위해서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달리다 보면 힘들지요. 우리가 달리기를 장거리를 해봐도 압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호흡이 차고 다리에 또 이렇게 다리가 무거워지고 이러면서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참아내지 못하면 완주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널브러질 수밖에 없고요. 물만 벌컥벌컥 먹고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달리다 보면요, 사명의 길 달리다 보면 내적으로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봉사의 길, 사명의 길로 들어서 순간부터는 우리를 계속 태클을 거는 세력들이 주변에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꽃길 걷겠다는 생각들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시기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을 얼마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개 들지 못하는 일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경기 종료를 중간에 선언하면 신앙적으로 사명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형벌입니다. 양손에 발에 못 박고요, 가시말가루 머리를 찢고 온몸에 채찍질 맞아갖고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은 극한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옷을 다 벗기기 때문에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잘 달려가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극한의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때는 헤헤거리고 죽이라고 또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이지. 훈련을 계속 시키지만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이 율법에 계시되 예언된 메시아를 몰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칼날들을 들이대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3년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요, 마음 한번 잡수시고 말씀 한 번만 하면 하늘에 있는 엄청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싹쓸이 할 수 있는데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인내하는 방법이고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답니다. 참고 또 참고, 공생에는 참고 참는 인생이었고 십자가는 최고로 참은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2절 말씀 맨 끝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으셨는데 수치는 수치대로 당하셨는데 거역한 일은 거역한 일도 당하시고 배반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원래 오셨던 그 자리로 복귀시켜 주셔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을 다시 부여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는데 억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완주해야 될 길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도 제약들도 많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감정을 폭발하고 우리의 성질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참는 방법입니다. 인내입니다. 그것이 패배자인 것 같고 그것이 수모를 당하는 것 같고 그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속을 새기는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여지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참음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참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면서도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정말 감정을 분출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는 우리가 때로는 참지 못할 일이 있지만 정말로 자신이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명의 길에서 자신의 인생길에서 인내를 통해서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인생길 사명의 길을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숙성이 돼야 열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씨심이면 열매 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매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자신의 죄됨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인내를 열매로 맺게 될 때 우리가 더 잘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달리시기 위해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2021년도에도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달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목 잡고 뒷덜미 잡는 이 짐들과 죄들을 찾아서 해결하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해결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잘 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달릴 준비하면서 설레임이 있는 경주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면서 행복한 경주자들 되기를 응원합니다. 달리는 가운데 작은 목표점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경주자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달리기를 끝까지 잘 하시고 2021년도 힘차게 멋지게 당차게 달리는 우리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